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 간원장이 자신들이 꾸었던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근심하고 있을 때 꿈의 해석자로 나서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두 간원장의 운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또 굽는 간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말했던 꿈꾸는 자라는 명칭은 요셉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두 간원장이 이집트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두 사람이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왕에게 죄를 범죄했습니다. 이어지는 서술에서 그들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왕의 음료와 음식을 담당하던 간원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근처에서 파라오를 보좌하던 장관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이 두 간원장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두 간원장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감옥에서 요셉과 파로의 두 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위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두 간원장을 섬기도록 합니다. 후에 밝혀지듯이 두 간원장은 아직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미결수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친위 대장은 그들의 간직에 걸맞게 치중드는 사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냅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뒤바뀐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남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고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아마 이 두 사람의 입지와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신임했던 보디발이 그에게 좋은 만남을 갖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역경 가운데서 더 강하고 폭넓은 믿음과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뒤바꿀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가 섬겼던 간원장 중 하나는 장차 그를 파라오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5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옥에 갇힌 두 간원장은 같은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각기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의 의미를 모르는 두 간원장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두 간원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초조해하고 근심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2년 후 파로의 궁전에 들어간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가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은 11년에 이릅니다. 이때 요셉이 두 간원장에게 어찌하여 얼굴빛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줄 해석자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줄 해석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진정한 꿈 해석자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표현을 빌리면 요셉은
꿈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곧장 자신의 건의로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간원장의 답변에 대응하는 요셉의 태도와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해석에 앞서 두 간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겸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꿈 해석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했을 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요셉이 꿈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두 간원장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어서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려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3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기 손에 파로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파라오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선 3개의 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파로의 잔을 그의 손에 주었다는 것은 그가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하여 술 맡은 간원장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은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려 명예를 회복시키거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을 회복할 것을 안 요셉은 그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잘 되거든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의 이 집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라고 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등장했던 낱말입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건짐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요셉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본달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본달락에서 이야기 흐름의 정점을 이룹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살펴봄으로써 요셉의 발언을 더욱 의미 있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끌려온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나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남몰래 훔쳐 오듯이 끌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맏형 르우벤 몰래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으며 아버지 야곱도 그가 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옥에 갇혔다라고 하면서 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르라는 단어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빠뜨려 죽이려고 한 구덩이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이 빠뜨린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이집트에 와서 다시 구덩이에 빠져 갇힌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구덩이에서 이집트의 구덩이로 옮겨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이제는 보디발 아내의 미움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한 구절을 통해 창세기 37장과 39장을 요약합니다. 이어서 16장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본문에서 떡 굽는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했다는 의미도 되고 꿈의 해석의 내용이 좋았다는 말도 됩니다. 떡 굽는 간원장도 이 두 가지를 다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잘했지만 그의 꿈의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흰떡 세 강주리가 있는데 그중 파라오를 위한 음식이 맨 위 강주리에서 새들이 그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의 꿈 해석은 술 맡은 간원장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쇠 강주리는 사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그리고 뒤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떡 굽는 간원장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명예가 회복되어 복직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떡 굽는 간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머리가 들려 처형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로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3일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 생일 잔치를 베풀 때에 파라오는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머리를 들다라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파로의 손에 잔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의 달인인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2년 후에야 되살아났습니다. 40장의 결말은 30장의 결말과 유사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가족과 헤어진 채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려가 있는 것처럼 버려진 채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높낮이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하강, 보디발의 가정총부가 된 것은 다시 상승,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것은 다시 하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때가 찼을 때 구덩이에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꿈이 가리키는 미래 역시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의 권한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를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맡긴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일개 감옥에 있으면서 왕실을 관리의 운명과 나중에는 애굽의 흥망성쇠까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도 영웅도 돈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보다 더 크고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석방되면 자신을 기억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석방의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가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이 신실한 요셉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는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열악한 감옥에서 보내기에 2년은 짧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술 맡은 간원장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의 운명과 애굽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요셉의 미래에 관해서도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사실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십니다. 더 멀리 보고 더 세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단지 무죄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나설 수밖에 없는 때를 밖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하루빨리 속히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의 상들이 풀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